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전서 108페이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그가 큰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또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증과 교육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잘 맺고 해결하기 위해서 한 코칭을 하는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인, 친구, 선후배, 직장, 부부 혹은 여러 가지 관계 등에서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맺을 때는 늘 갑과 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두 사람 이상 관계를 맺을 때 늘 갑, 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을 때 늘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도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엄청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로 이제 많은 관계를 해결해 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속되는 좋은 관계는 이 갑과 을의 위치가 서로 때때로 바뀌는 관계를 말합니다. 때는 어떤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다가 또 어쩔 때는 상대방의 갑이 위치에 있고 이렇게 갑과 을이 교대로 그런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고 좋은 관계라고 표현하였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관계, 우리가 끊어야 할 관계는 이 갑과 을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관계, 늘 갑인 사람이 갑이고 을인 사람이 을인 관계, 이런 관계들은 대등하지 못하는 관계로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너무 고착화되거나 힘들면 관계를 끊어야 한다.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코치 전문가가 말하길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서로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맞춰줄 수 있고 또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관계의 주도권을 어떨 때는 넘겨주고 또 어떨 때는 적절히 이끌어주면서 상대방에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게 이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 수준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다 이해하셨는데요. 이 갑과 을이라는 단어 대등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좀 쉬울까 해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관계로 만드는 사람은 즉 관계의 주도권을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이끌림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수준을 잘 맞춰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날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맞춰주고 때로는 내가 어린아이를 이끌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의 말대로 내가 지면서 들어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때로는 또 에너지를 높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과하게 한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 에너지보다 낮게 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수용해 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앙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을 맞춰서 신앙이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수준을 맞춰서 대화를 하고, 또 신앙이 낮은 사람한테는 그 수준을 맞춰서 대화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갑과 을의 위치를 잘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할아버지, 손자도 충분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수준을 맞추고 또 갑과 을의 위치를 잘 조정하면, 때때로 그 어린아이가 스승에게, 또 제자가 스승에게 이야기를 할 때 스승이 잘 받아주면, 업세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알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게, 그런 걸 내가 이해해, 내가 수용할게 하는 이런 주도적인 관계들을 넘겨주면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사람과 잘 지내려고 자신의 수준을 막 높이려고 애쓰다 보면 또 무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있는 척하거나 또 가진 척하거나 또 속이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다 아시죠?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 금요일 밤을 항상 그 불태웠던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속여서 결혼하고 속여서 만나고 하는 것들 있죠. 왜 속입니까? 수준을 맞추려고. 그 사람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만나주겠지. 그 사람을 내가 만나려면 이만큼은 돼야 내가 만나겠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관계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반대로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관계, 뚝뚝 끊기는 관계, 저 사람이랑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수준을 맞추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위치를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이끌려고 하고, 또 상대방도 갑의 위치에서 이끌려고 하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죠. 또 반대로 둘 다 을의 위치, 둘 다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면 또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막 이렇게 때때로 결혼하거나 이성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나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제 코치 전문가는 상대방이 리드를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리드를 원하는 사람인지, 근데 영원한 건 없지만 항상 내가 리드만 하고 상대방이 리드를 당하는 역할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리드를 잘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리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끌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관계가 지속하기 힘든 건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말이고, 갑을 관계, 또 그런 관계를 맺기가 실증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에 실증날 때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쟤랑은 수준이 낮아서 말을 못 섞겠네, 못 해먹겠네. 또 그래, 네 잘났다, 이런 얘기들은 다 너 그래 수준 높다, 그래 너 잘났다, 나 너무 못 맞춰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다, 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갑을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과 잘 지내려고 무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수준을 맞추기 어렵고, 또 상대방이 너무 그렇게 과하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갑을 관계와 또 대화의 주도권이 중요하고, 좋은 관계는 그 사람의 주도권을 내가 다 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넘겨주고 받아오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좀 더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같이 이제 사역하고 할 때 많이 만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익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해서 항상 청년들의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너를 서포팅 해줄게.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청년들이 또 저를 서포팅 해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이제 일을 하는 또 다른 대표님 한 분 계신데, 그 대표님 항상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겠니? 난 제안했을 뿐인데
그 제안이 마치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이 항상 왜 청년들 나는 너에게 다 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왜 청년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안 찾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이 늘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늘 자신을 이제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딱 봐도 우리 속된 말로 뭔가 이렇게 요즘에 표현하는 그 꼰대 같은 뭐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게 이제 갑의 위치에만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늘 그 사람 만나면 을밖에 안 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위태위태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갑과 을이 있으니까 서로의 성장과 서로가 좋은 그 선한 선순환이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립할 때 이 갑과 을 대화의 주도권, 그다음 관계 주도권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좋은 사람은 티키타카 잘 되죠. 이거 할까? 이건 어때?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관계. 이거 할까? 나 별론데. 저건 어때? 나도 별론데. 너는 어때? 나 별로. 약간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각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런 변론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그 어린아이를 잘 영접한 그 자가 자신을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이란 우리 그 큐티 책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잘 웰컴, 잘 맞이해주고, 잘 믿고, 잘 교제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깊은 관계를 나누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앞에 관계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려면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잘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 잘 지속되고 어린아이가 기분 좋게 하는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 이게 놀는데 야 이거 말고 이거 놀자 하고 막 데리고 가고 이러면 그 어린아이는 다시는 이제 인사를 안 하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고. 그래서 항상 그 교회 학교 보면은 다행히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모든 애들이 모든 선생님께 다 가는데 때때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지금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교회는 보면은 늘 가는 선생님에게만 애들이 갑니다. 한 명한테는 막 선생님 애들이 막 열댓 명 막 몰려가는데 여기 선생님은 이렇게 아무도 애들이 가지 않는 약간 이런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뭔가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어떤 거죠? 어린아이의 수준을 잘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수준을 잘 맞춰준다라는 게 뭐 말을 예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관계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죠. 선생님 이거 어때요? 그거 할래? 그래 그거 하자. 약간 이러면 애들이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어른이 맞춰줘야 어린아이를 잘 지낼 수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또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아기 키우면서 이제 연기 이제 아내와 이렇게 아내가 뒤에 있는데 연기를 막 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막 누가 봐도 뭐 안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애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 너 어떻게 했냐? 와 너가 최고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수준을 맞춰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우리의 관계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거, 수준을 낮추어서 잘 하는 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세상과는 다른 기독교의 신비가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달리 어떤 분일까요?
일단은 랍비입니다. 랍비는 30살에 이제 랍비 그 이제 칭호를 받는데 성경을 통으로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갑자기 성경을 피세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말씀을 읽더니 아무 때나 딱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을 통으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랍비로 말합니다.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수재, 수재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 수준도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분 어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왕족이면서 족장이면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계의 이 수준과 이런 걸 생각할 때 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예시를 들까 이렇게 제 과거를 한번 쫙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한 개 딱 들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좀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이제 이렇게 행정조교 일을 하다가 그냥 불현듯 문득 총장님은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문득 든 거예요. 학교 일이 막 많은데 막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한가. 그래서 야, 총장님이 한번 식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총장님이 저 같은 학생 그 저 밑에 있는 이렇게 신분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나부랭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했다가 이게 제가 어디 그 봉사를 고기 구워주는 봉사를 한 2시간 넘게 했는데 그때 총장님 오셔서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수고가 많네 이러면서 제가 고기 구워 드렸을 때 총장님이 먹고 했는데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총장님 뭐 실례가 좀 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다 이러니까 총장님이 이제 신기하잖아요. 학생이 말하니. 그래서 뭐냐니까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총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넌 뭐냐 물어보는 거야. 저는 그냥 학생인데 뭐 학생 대표냐? 학생 대표 아니고. 동아리 대표냐? 동아리 대표도 아니고. 뭐길래 넌 나와 식사를 하고 싶냐? 무슨 의도냐? 이러면 아무 의도 없고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제가 학교 들어와서 궁금해서 식사를 하고 싶던.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제 이해하시고 그 옆에 있던 다 직원 선생님들이랑 막 다른 교수님들이 제가 막 정말 너 뭐냐 무슨 의도로 만나냐 뭐 정치적 의도가 있냐부터 해서 막 했는데 전혀 없다 해서. 근데 총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비서실에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하고 스케줄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다음 날 비서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대뜸 어떻게 오셨냐니까 제가 총장님이랑 식사 약속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또 학생 대표냐 회장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러고 그래서 그럼 뭐 동아리 대표냐 아니에요. 무슨 뭘 위해서 왔냐 뭐 너 무슨 대표 뭐 맡았냐 맡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상한 손님 아니냐. 얘 도대체 좀 이상한데 그냥 뻥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대표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총장님 비서도 아니고 뭐. 근데 총장님이 진짜 말씀하셨냐?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막 보다가 그러면 제가 나중에 총장님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어줘서 없앴다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총장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밥 먹는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 나누고 또 뭐 어디 교회 목사님 오셨다 인사하고 항상 물어보고 얘는 누구냐. 그래서 총장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기했는데 이게 이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추려면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평학생, 그냥 학교만 다니던 학생인데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와 관계를 잘 쌓고 그 수준을 맞추는, 그러니까 낮춰서 어린아이와 잘 지내는 그 사람이 누구다?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수준을 높이고 신앙 수준, 뭐 신분 다 높이고 원래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의 수준을 어린아이와 낮추지 않으면 나를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 거 아시겠죠? 자신을 만나려면 너희의 수준을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선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넌 누구냐, 뭐냐면 다 검증 끝나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 다행히 성경에는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열왕기상 3장 7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아이처럼 하는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를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음, 하지 못함, 나의 약함,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작은 존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인물들은 이후에 예레미야, 솔로몬, 다윗, 또 그 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모세도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 가르친 대로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처럼 낮추면 그때 나를 영접한다는 그 말씀이 구약에도 똑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수준 낮은 사람과 잘 지내려면 어때요? 내가 낮아져야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댔죠? 내 수준을 낮춰야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낮아졌는데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낮아져라, 어린아이 수준처럼 낮춰라 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친해지냐면 예수님도 수준을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수준을 낮춰서 예수님이 그런 신앙의 수준을 낮추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안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라만큼 큰 존재.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추길 원하셨지만 그 수준이,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오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은 죄인같이 더럽고 비참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자가 되는 예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가 가장 어떻게 하죠?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처럼 가장 낮췄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그 자를 또 가장 큰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임과 동시에 가장 큰 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예수님이 기독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미스테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신비를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가장 약한 것이 자랑이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시고 그런 자여야만 명확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여야만 예수님을 정말 대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책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여담인데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돌을 닦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되게 신령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니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사함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저 죄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과정이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어린아이가 받을 만큼 요만큼 온 게 아니라 가득 채울 만큼 넘칠 만큼 우리가 안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8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가운데 총명과 지혜가 넘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비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방법대로 예수님을 깊이 대면하고 또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또 이렇게 우리 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우리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이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깨달은 신비는 그리고 저의 설교의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신비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관계의 통일이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법 아니면 관계의 통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이 방법 아니면 없다. 그런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이 통일이 참 이게 남북 통일처럼 생각하는데 성경도 이 통일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관계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관계들이 이 방법 아니면 통일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접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관계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 회복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높이도록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막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친구는 신앙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춰지면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낮은 사람들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낮아짐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낮춰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아까 말했던 갑을의 관계, 주도권을 내가 갖고 넘겨주고 이걸 잘해야 된다라고 나에게 있다 말하는데, 기독교인은 그걸 넘어서 그 관계와 그 통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회원과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힘이 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낮춰서, 낮은 수준의 사람과 대화를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의 수준을 낮춰서 내가 다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정말 연약한 깨지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나를 예수님이 영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상대방도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관계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일을, 회복을, 개선을,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우리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의 관계도 있지만 세상은 이 깨어진 관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비밀은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왼밤을 됐을 때 오른밤도 데워주는 그 상대방의 수준을 맞추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 회복은 이 방법 아니면 없다. 이 방법으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회복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내 믿지 않는 또 깨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었다.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